오늘은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팔복의 나머지 네 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핵심 메시지는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은 본문에서 누가 복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난 설교 때는 예수님이 곧 봤던 자들, 이 고품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 그런 사람들이 복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그러니까 이 수평적 관계를 잘한 사람이 복 있는 그런 행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도 이 행복의 90%가 인간 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태도에 대한 상대방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태도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태도, 그 첫 번째는 긍휼히 여김입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의 뜻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아픔을 통감하면서 관용과 동정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또 이 비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계산하면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민족의 구원이 없는 것을 잘 알았을 만큼 이 긍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큰 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분은 그런 자신의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심으로써 자신의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난받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진짜 중요한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 다 중요한데 긍휼이 더 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긍휼인데 그 긍휼을 바리새인들이 버렸기에 이렇게 비난받았던 것이죠. 이렇듯 긍휼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요하게 요구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과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상황이거나 어떤 물질의 부족함, 그런 심적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긍휼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은 당시 문화와도 좀 대치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복수를 요구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다, 그런 사회적 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 그 사람들이 긍휼을 베푼다, 그것은 사회적 관념을 무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우 힘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된 이유는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므로써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한 보상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긍휼을 베푼 여부가 마지막 심판 때의 심판의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즉 긍휼이 여김받지 못하는 심판이 있다고 할 만큼 이 긍휼이 여기는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곧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진짜 행복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나눠주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고 타인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뉴욕의 역대 시장 중에 가장 명시장으로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피오렐로 헨리 라가디아가 그 주인공인데요. 너무나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라 여러분들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가 뉴욕시의 즉결재판부 판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빵을 이렇게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한 노인이 기소되었습니다.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배가 고파 빵에 손을 대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장발장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노인에게 라가디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행위는 10불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말한 뒤 갑자기 자기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탁 꺼내서 그 10불을 내가 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뉴욕에서 이렇게 배고픈 사람이 있음에도 자신이 모르고 방치했다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벌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방청객들에게도 같은 죄목으로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난한 노인은 벌금 10불을 제외한 전액을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재판정을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면 눈에 땀이 나듯이 막 이렇게 뭔가가 막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아직은 세상이 좀 살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흐뭇하기도 하죠. 이 라가디아는 명판관으로도 명성이 자자했지만 정치인 시절 역시도 청렴결백한 행실로서 뉴욕의 영웅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긍휼을 베푼 자의 인생 가운데 큰 명성을 얻는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이러한 긍휼을 베푼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태도 그 두 번째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럼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은 유대적으로 단순한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성경은 감정의 근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청결, 깨끗하다는 말 그것 자체만 봐도 이것이 거짓과 반대되는 그런 태도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의 불일치, 그리고 위선, 이중성 이런 것과 반대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람 자체가 세상의 악과 악에 물들지 않고 진실하고 순수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농담입니다. 좀 웃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두고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천사들만의 특권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순수하고 신실한 진실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 곧
타인을 선하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특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된 것이죠.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은 은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얻는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조건으로 시편 24편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곧 손을 깨끗하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나아갔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청결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서 동일한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태도 그 세 번째는 화평하게 함입니다.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을 달리 말하면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하는 것은 평화로운 상태가 되기를 소극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행동은 이미 분쟁이나 이런 갈등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적과의 화해를 구하는 자들이고 또 서로 좀 서운해진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분쟁과 갈등의 상황을 스스로 벗어나거나 또 타인이 벗어날 수 있게 돕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평화의 행위는 앞서 긍휼히 여기는 태도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관념이 있죠. 즉 복수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명예로운 일이라고 인식되는 그 문화, 이걸 탈리오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법칙에 따라 당시 모든 사람은 자신이 피해를 받았던 만큼 피해 본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똑같이 피해를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사람들은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칙을 깨면서 그렇게 행동해야 됐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바라거나 응징을 바라는 인간의 자연적 욕망,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바로 화평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더욱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평화의 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지하면서 복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땅에서 화평하게 하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아들이라고 나와죠. 무엇의 아들은 어떤 대상의 성품이나 성향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라 칭한 자를 특별하게 자신의 아들이라 칭한 자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들 우리 김규성 강사님이 다 들린다고 하니까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시작.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구약에서 평화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에 이르게 되고, 샬롬이 있는 곳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가 실현됩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평화를 약속하고 있고, 또 솔로몬을 평화의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자신의 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 또 그 의를 실현하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 된 솔로몬을 특별하게 그렇게 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자여야 될까요? 솔로몬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여야 되는 것일까요? 보통 땅에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과 사탄의 아들들이 공존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의 특징을 보면 둘 다 자신의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에게는 평화가 있고 사탄을 닮은 자들에게는 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실천할 때 아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정훈 교수님이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렇게 강사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은 굉장한 차별의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차별은 인도와 같은 그런 나라와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아주 고상하고 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것이 어울릴 것 같지만, 사실 이 대한민국의 진실을 찾아 들어가 보면 굉장한 차별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변했습니다. 신분의 차별, 여성 차별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에 의해서 이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무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들들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화평은 원수를 용서하지 않거나 핍박하는 자와 맞서 싸우지 않고 도리어 이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들도 이런 평화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화평, 그 평화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화평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태도 그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의를 위한 견딤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네 번째 태도는 평화와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땅에는 하늘의 아들들과 땅의 아들들이 공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핍박은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 사이의 갈등인 것이죠. 의를 위한 삶은 반드시 이 갈등의 요소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러한 갈등이 복음에 따른 결과로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참 평화를 위한 이 위장된 평화의 붕괴 현상, 그것이 바로 핍박인 것이죠. 과거 이 나라 조선에 평화를 위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그가 제너럴 셔먼을 타고 입항했을 때 성경을 전해주려 했으나 조선의 사람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순교를 당하게 되죠. 평화를 위해서 찾아갔는데 핍박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평화가 붕괴되는 순간이죠.
그러나 이러한 토마스 선교사의 이 의를 위한 노력, 그 견딤은 아주 천천히 조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에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왔고 이 땅이 복음의 땅으로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평화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겪는 이유가 천차만별이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에도 분명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더욱더 잘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핍박이 실제로는 의를 추구한다는 증거, 신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땅의 아들들과 같이 살아가는 하늘의 아들들은 이러한 핍박이 당연히 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연스러운 게 핍박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게 만약에 이러한 핍박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아직 땅의 아들들이라는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없다는 것,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위한 몸부림이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10절의 내용을 11절과 12절에 확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있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미 복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공장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저는 기계 정비, 설비 등의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몸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일이라서 밥을 제가 그때 이렇게 산처럼 쌓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한 1-2kg 정도는 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땐 제 배에 식스팩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선가 이렇게 들려오기도 합니다. 네. TMI를 이거 한 번 더 방출하면서 어쨌든 제가 그 공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었습니다. 공장이 막 설비를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시기여서 굉장히 바쁘고 힘들었고 일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때 제게 두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교회에 수련회가 있을 때였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교회에 수련회가 있을 때 그 수련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잘 아시듯이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교회 간다고 회사를 빠지면 핀잔 들을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가지 않았죠. 핍박받기를 두려워서 청년의 공동체를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참 지금 그때 제 모습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참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죠. 하지만 진정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분명 있었습니다. 바로 주일 성수라는 것이죠. 주일을 지키는 것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계약 기간이 한참 지난 후에 제가 권고사직을 당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주일에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기는 믿는구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게도 핍박이 있었구나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저의 삶이 너무나 평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인사과 과장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일을 좀 해보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사과 과장님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분께 제가 좀 인정을 받았었나 봅니다. 저를 아주 좋게 보셨다고, 아주 좋게 그렇게 보셨다고, 그래서 다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교회 간다고 저를 자르라고 했던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후로도 부서는 비록 다르지만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평화가 찾아왔던 것이죠. 제가 제 마음을 표현했다거나 좀 기세등등하게 어떻게 학비 버는 그 학생을 자를 수 있느냐,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았다면 그분과 제게는 그런 평화가 있을 수 없었겠죠. 이렇듯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긍휼과 청결한 마음과 화평케 함과 핍박을 견디면서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시대 가운데 교회는 많은 사람들부터 지금 비난받고 있습니다. 왜 비난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의문을 가지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와의 관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태도, 복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태도가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두고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폄하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렇게 무너진 신뢰를, 관계를 다시 세워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막연한 질문이라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은 교회를 계속 궁지로 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를 가진 우리가 핍박받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들이 태어난 건 다들 아시죠? 제가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했던 말이 나 닮았네, 이쁘다, 누구 닮아 이렇게 잘생겼을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닮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가 비슷한 말을 이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성품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대로 쫓아 행동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묵묵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그대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사자들을 보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높은 산 위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많은 천하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이런 시대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있어, 그러면 편안할 거야, 그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그것은 바로 그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긍휼의 길,
청결한 마음의 길, 화평의 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신 결과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위해서 핍박 가운데에서도 견디면서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단 태도는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과 오래 참음의 마음, 그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로, 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한 전도자로 그렇게 힘써 달려나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교회를 새롭게 합시다. 세상에 비친 이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합시다.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 힘쓰는 우리 샬롬 청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